사망이 없고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사망인데 우리가 지난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전 시대를 이렇게 돌아봐도 사망밖에는 우리 안에서 공고하고 힘든 것밖에는 우리가 삶에서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이 뭔지 알게 되고 그 선한 것 앞에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12를 선택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죠. 그들이 원해서 그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주겠다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한 번도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지 않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약속했던 그 가나안, 그죠? 그 가나안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근데 그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보니까 그들이 그 땅을 정탐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강한 7 족속들이 그 땅에 있었더라라는 것. 그러나 아버지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네 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현실을 그대로 그들에게 직시하게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 가르친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네 밥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풍요로운 것에 두려워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러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라고 그 땅을 보면서 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 그리고 그 결과물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어. 이러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였습니까? 감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뭔데 종살이 할 수밖에 없고 대대 손손 종으로 인해서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데 이처럼 귀하게 저 강한 민족도 아무것도 아니게 도리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나이까 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죠. 근데 그들이 그 모습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했던 모습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그 우는 소리가 그 온 이스라엘 전역을 다 전염을 시켜서 온 백성들이 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이 광야에서 죽게 하지 그 가나안에 가서 그 강한 민족의 칼에 죽게 하냐라고 그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누가 2명이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2 증인인 여호수아 갈렙. 그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증인을 반드시 세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가 증거해라. 네가 올바른 것을 말해서 그들에게 깨우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암흑, 이 사망의 소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라는 옷을 찢어요. 많은 백성들이 다 울고 불고 돌을 쥐고 우리에게 다시 리더를 세워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전쟁과 같은 사망의 시간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뭐라 합니까? 그 땅은 너무나 말 그대로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견고했다. 그래서 그 땅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중요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을 맞춰서 하나님의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합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뭐라 합니까? 그들의 주인은 떠났다.
그랬잖아요. 가장 멋진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었잖아요. 그 이방인들의 사망 권세의 주인이 누구였냐라는 거. 원수마귀 대장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단들이 그 지역에서 떠났다라는 말이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 안으로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두려워서 간담이 녹아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운데 올까봐 두려워서 그들은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움츠려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보면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세상은 가나안과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하지만 내 것이 없어.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다 거인 같아. 다 힘이 있어 보여. 다 많아 보여. 근데 나는 메뚜기 같은 거야. 나는 아무것도 없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더니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너에게 내가 그것을 위임했어. 그러니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믿어지면 그 믿어지는 말을 가지고 나아가서 살아내면 너는 이 땅이 네 밥이야. 그리고 이 땅은 짧아. 그래서 네 밥으로 살아내는 이 많은 백성들을 내 증인 삼아서 그죠? 그들을 다 내게로 돌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어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도 돌아가서도 뭘 먹을까 입을까? 먹어요. 입어요. 다 해요. 못하는 거 여기서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거 반복하게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더라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내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한 번씩 나의 어리석음들이 돌이켜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것들이 벗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게 바로 무엇으로부터다?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이제 조금씩 내 삶에서도 인지가 되면서 인식이 되면서 나의 삶의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세의 기도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그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이 들 때에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대상자가 아니라 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다시 그들을 주께로 세우고 다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들었더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 아닌가? 그죠? 너는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지 않고 인지하지 않고 살래? 이게 나 자신에게 하는 말들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늘 표적도 봤어요. 이적도 봤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도 봤어요. 치유도 받았어요. 만나도 내려줘서 먹고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 안에서는 그들 속 안에서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들의 의지가 1%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멸시라라는 건 네가 나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내가 아예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나를 대할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구름이 있죠. 불이 있죠.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막이 있죠. 그 앞에 하나님은 날마다 구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만 이 백성들이 한 걸음도 오지 않는 걸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해서 그들이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백성들이 말해서 그들이 한 걸음이라도 그 광야길을 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짓고 그 지은 대로 그대로 실행해서 온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현 자리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아까 여호수아 갈렙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반드시 말해요. 불신앙은 반드시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해요.
우리는 생각 못하죠. 내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 믿고 있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봐봐요. 가는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멈춰요. 갈 수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의 삶에는 전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 힘겨움,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왔냐면 여러분의 원망, 불평, 불신앙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인지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지하지 못하면 너는 계속 이 모습이 믿음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어디까지 갈 것이다. 내가 너를 부르는 그 자리 앞에까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달라질 것 같아요. 변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달라져서 진짜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면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내 후대가 이 모습이 자기 모습인 것을 거울로 바라보고 너희는 이렇게 가지 말고 너희는 진짜 내가 살아있음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지금도 너희에게 말하고 있음을 그 말하는 대로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무엇을 먹고 입을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 미래가 형통할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힘이 들면, 고통스러우면, 오늘 내가 사망 권세에 빠지면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내 목숨을 내 스스로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항상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살 때 어떻게 살게 한다.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우리가 사는 의미가 이것이야. 사는 목적이 이것이야. 이것으로 살았더니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많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번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성이에요.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 하나님의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죽으면 죽으리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죽일 수가 없어. 사망 권세가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수아 갈렙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내 손에 만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데 우리는 그 느낌으로 우리는 뭘 가지고 간다? 불신앙으로 말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 나를 인지해서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이게 너무나 잘못됐어. 남을 보기보다 나를 보고 나는 이런 비판하는 거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단절시키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속에서부터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내가 그거에 합당한 내가 그런 존재가 돼서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죠. 그러니 크고 강한 자가 바로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오늘 그들은 죽음 앞에 섰잖아요.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섰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으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믿음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을 거야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힘을 줘야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의 것이 오라. 그리고 그 옳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핏대를 우리가 높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고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게 하시는 것이니이다. 그죠? 이 고백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겠다라고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 애굽, 우리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고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영적인 기적의 사건들을 지금은 이방인들이 보고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그들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백성을 이 땅의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되겠냐라는, 하나님 우스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했는데 그 말한 대로 안 이루어졌구나. 그 백성이 어떠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욕먹게 하고 하나님을 탓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이거는 옳지 않겠죠. 왜냐?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 속 안에서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너희는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셔야 이방인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내 백성 삼을 수 있고, 저 이방인들 아무 선택권도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저런 것만 보고 있는 저들에게도 나는 내 민족 삼아서 쓸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백이 나와야겠어요. 우리 고백이 뭐여야겠어요?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원래 이래요. 나는 이렇다고요. 그러니 아버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 거지.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되고 있는 것처럼 더 강력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고 우리가 그거보다 힘이 더 센 것처럼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을 바에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뭐 때문에 듣냐라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그 먼 시간을, 이 바쁜 시간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 머리까지 세고 계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죠. 말로만, 우리는 늘 말로만 하나님 그러신데, 하나님 이러신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엿바꿔 먹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내 욕구 채우고 내 안에 내 삶 채우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왜? 없는 줄 알고.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 경홀히 여긴다라는 단어예요. 비어있고 없고 무시하고 경솔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보면서 혼을 내는 게 맞아요. 왜? 잘못하면 맞아야죠. 잘못하면 매를 맞고라도 올바른 길에 서서 그 길 앞에서 바로 가야죠. 근데 잘못했는데도 너 잘하고 있어. 오늘 교회 나왔잖아. 너 이 말씀 듣고 있잖아. 교회만 나오면 돼. 모이기만 하면 돼. 절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모인 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밖에 나가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고 모여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에게만 성경은 그들에게 제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달아서 우리가 서지 못하면 바깥에 있는 이들, 누가 가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하고 누가 깨우치겠냐라는 거예요. 너 아니면 누구랴? 너 아니면 누가 하리?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먼저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다? 너에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하게 하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네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누군가가 나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을 하면서 자기 것을 드리면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씨는, 하나님의 복은 계속 그 열매를 맺고 가야죠.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계속 보고 가면 성경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는 뭐라 그랬어요? 고통의 때지. 절대 여러분 기쁨의 때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은 신음, 고통, 절망, 저주의 때가 와요. 지금은 너무 축복의 때야. 근데 우리는 그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좋을 거야. 더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지옥과 같은 절망과 저주와 탄식과 통곡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일깨워야죠. 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니까 말씀을 들여다 보니까 이때는 바로 이런 때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그죠? 여호와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죠?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응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할 줄 아는 자가 가장 하나님 앞에는 경건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왔냐라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서 내 삶으로 와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왜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이미 그 상태 속에서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지키고 가면서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멋진 고백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 아버지, 내가 이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중심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겠어요, 이 마음을? 입에서는 줄줄이 말씀이 나오는데 삶에서는 나 자신을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앞에는 아버지 내가 죄인이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아버지 옷자락 붙잡고 기도하고 우는 자녀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 머리 지식으로 똑똑한 척 하는 자를 사랑하시겠어요? 우매하고 어리석은 게 가져. 우리같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초등학문을 가진 이들이 없는데 그거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 앞에 진실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여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고백이 진실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 더디하시니까 하나님 심판하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할 말이 있어요? 입이 1000개 10,0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뭐 해야 돼요? 탑작 엎드려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을, 우리는 이 몸은 죽어요. 사망이에요. 이 사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 몸은 죽어야 하나님의 영의 것들이 살아서 영으로 충만해야 이 몸이 완전히 세상의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이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의 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을 위해서, 이 육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해서는 안 돼요. 이 육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해서는 안 돼요. 뭘 위해서? 아버지의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예수가 되기 위해서 그 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할게.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그저 들으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네 말은 옳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너 맞아. 너는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네 목숨을 걸고 네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거 맞아. 그러나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그걸 그들에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이제 내가 살아있는 거 보여줄 거야. 그들이 내가 살아있는 걸 모르니까 이런 행동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너희들 앞에서 보여줄 거야.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잖아. 하나님 오시기를 원해 기도하잖아.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오시면 심판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주 예수가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있냐라는 거예요. 심판밖에는 없어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근데 뭐 때문에 구원을 논하냐라고요, 우리가. 구원은 어디에만 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인생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만 구원이 오는 거지, 내가 뭔가를 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의 열매가 구원이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은혜로만, 은혜로만 천국 간다. 육신은 완전하게 번제단에 싹 태워져서 연기만 나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어떤 공로가 구원을 논할 수 있는 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은혜를 논할 때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논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지하면 은혜가 와요. 근데 내가 의인이면 은혜는 절대 안 와. 그래서 은혜를 만들어내버려. 내가 의인이 돼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은혜는 절대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짜 은혜를 만들어내서 가짜 은혜로 족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납작 엎드려서 나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말씀을 들을 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갈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알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 해서, 성경을 읽는다 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고 있다 해서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가 주 앞에서 여러분을 보세요. 우리가 나를 봐도 그냥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내 죄를 인정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래요, 나 이러는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요 하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 그래, 맞아, 너 그래, 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세상은 내가 이런 죄인이에요 라고 하면 세상은 바로 단절하고 바로 정죄하고 바로 죽이려고 하는 게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말하라고 한다고요. 네 죄를 말하라고 해요. 네 약함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척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강한 척. 도리어 강한 척 하다가 부러지고 나를 대적하고 내 것을, 영광된 것을 망령되이 행하고 있으니까 강한 척 하지 말고 약한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거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서 위로하신다고, 그 사람을 찾아서 은혜 베푸신다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창기와 세리와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이런 사람이 내 친구야, 이 사람이 내 벗이야, 나는 이 사람하고만 어울릴 수가 있어. 그 높은 곳으로 내가 있다고, 내 말씀이 있다고 하는 자리는 나를 죽일 거야. 응? 너희들만 나를 수용해. 너희들의 가슴만 나를 수용하고 있다고. 그러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화려함을 입고 있는 그 많은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은 나를 죽이더라. 어디다가? 세상 위에 그 높은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 버리더라.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다고
똑똑하다고 행위로 하고 있다고 거룩하다고 막 거룩이 몸에서 뚝뚝 떨어지는 기름부음이 뚝뚝 떨어지는 그들은 결국 예수를 세상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다 그 저주의 꼭대기에 올려서 매달아 버리더라. 그런데 창기나 세리나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은 나와 더불어 먹게 내 집에 유하게 하고 그 집에서 발 씻을 물을 주고 머리털로 내 발을 씻기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죽음의 그 자리에 무덤의 그 자리에 항상 그들은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있더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거를 모르고 딴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복음이고 이런 거를 은혜로 여기는 자가 어떻게 살아낸다? 끝까지 주를 쫓게 되더라.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러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11하라는 숫자가 뭐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깨닫지 않고 실행치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했냐고요. 늘상 보고 듣고 행하고 몸으로 다 몸소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구약이 아니어서 그 하나님을 못 느낀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이미 우리 속에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지게 하고 느끼게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그죠? 우리는 그걸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근데 믿음이라는 게 어디에서 생긴다? 나 자신을 보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모든 말씀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뭐다? 하나님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나를 보는 데서부터 나 이래 우리 이런 사람인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그 속에서 나와야 돼. 근데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오면 막 내가 뭔가 된 것, 뭐가 안 된 것처럼 뭔가 가장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가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못 가요. 이 교만한 이 머리는 항상 말했잖아요. 이 뱀은 머리를 들고 예수를 대적한다고. 예수의 발을 물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보면 고개가 안 들어져. 아멘.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 어떤 짓을 해도 안 변해. 그 어떤 짓을 해도 진짜 하나님이 완전하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완전하게 쪼개지 않는 이상은 안 변하더라고. 열심, 특심, 하나님의 말씀 다 안 변해요.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진짜 알아야 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 나를 알면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버지 오시지도 마세요 이런다니까. 아버지 내 곁에 오시지도 마세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나를 멀리 하라라는 거야. 나는 죄인이라는 거야. 나는 아버지를 대할 수조차도 없는 자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런 중심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근데 우리의 사고는 반대잖아요. 완전히. 그죠?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하나님은 항상 봐봐요. 심판 속에서도 구원이 있고 완전한 지옥 같은 불구덩이 속에서도 구원이 있어.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근데도 낭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직도 세상의 헛된 것에 내 몸 잠식하고 살아낼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구원에 손을 뻗치고 있는데 구원이 없다고 거기서 울고 있을 거냐고.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크게 우리 속에 나팔 소리로 들리는데 이 자리에도 구원이 없어요. 여기도 구원이 없어요 하고 울고 앉아있을 때냐고.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것도 은혜네, 이것도 은혜네, 이것도 구원이네, 이것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나는 우리 집은 다 쓸모없어, 불필요해, 뭐가 다 원망불평, 다 완전하게 지옥이야. 그러면서도 무슨 천국을 논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미 삶 자체, 내 사고 자체 속에는 완전한 지옥인데, 하나님의 것과 맞지 않는 모습인데 어디다 천국을 논해요. 천국은 감사예요. 은혜예요. 은혜의 감사 외에는 없어요. 천국은. 그러니 내 집에 은혜가 있고 내 집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집안에 감사 소리가 넘칠 거예요. 그리고 은혜다, 은혜다. 와, 너무 풍성하다. 그거를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는 자는 더하여 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라는 말이 느껴질 때가 어느 때냐면, 어느 누가 그 고백을 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했더니 나는 거지와 같은 인생인데 계속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양식이 너무 귀해서 아버지 이런 것도 주셨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이런 것도 주세요 했더니 끊이지 않고 그 양식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래 믿고 정말 그런데 늘 그 삶에는 아무것도 없이 궁핍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메말라 버린 거를. 어느 누구는 차고 넘치고 그 넘치는 게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는 완전히 그 땅이 뭐와 같더라? 사막화돼서 아무것도 흘러갈 수 있는 것이 없는 마음의 밭이 돼버렸더라. 그러니 그 말씀이 있는 자는 더 풍성하고 넉넉해지고 그 복이 담을 넘어가고, 없는 자는, 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마음에 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그런 자들은 항상 그 자리가 메말라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습을 들여다봐야겠죠. 넉넉하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그것이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너가 복을 받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이 너의 은혜 안에 더 풍성하게 너에게 그 열매를 주고 있구나. 그걸 인지하면 앞으로도 차고 넘쳐요. 앞으로도. 그러니 궁핍한 자 되지 않고 차고 넘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은 가나안의 중심, 그죠? 근데 그 중심의 땅은 성지,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우리가 보면 사라가 있고 그 안에 믿음의 선조들이 다 묻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의 땅이에요. 이 땅에, 이 중심이 있는 땅이 어디다? 천국. 여러분, 가나안의 중심지에는 뭐가 있더라?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그저 그 땅은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 바로 갈 수 있는 땅이 왜 돌아갔을까? 여러분의 인생의 직진 코스가 왜 40년이란 네가 죽어야만이 네 후손이 갈 수 있는 땅이 돼버렸을까? 지금 여기서 말하잖아요. 아말렉과 가나안인 골짜기에 거주한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지. 이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줬다 했는데 너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너는 여기 무서운 땅이니까 안 돼. 돌아가. 근데 그 도는 길이 40년이야, 여러분.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직진해서 믿음의 고백만 했으면 가는 길이.
세상에 자기들이 그 말했던 자들이 다 죽어야 갈 수 있는 땅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너희는 내일 돌이켜 다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다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라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너희가 처음 왔던 그것을 다시 기억해서 되새김질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길, 실수한 길, 그게 사망의 길이지만 그 안에서라도 우리가 뭐 돌이키면 사라지는데 이들이 다 죽도록 2세대만 가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잖아요.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도록 그들이 했던 그들의 모습이 나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 잊지 말아요. 우리는 못 가요. 우리로는 못 가요. 우리로는 못 가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져서 나를 볼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가봐야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다 말해야겠어요. 다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내가 있고 심지어는 십자가 앞에도 무덤 앞에도 가장 먼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말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고 고백하고 가지 말고 있는 모습 그 자리 하나님 계시니까 듣고 계시니까 자비하시는 분이니까 아버지 앞에 말해서 그 말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실 때 다시 돌이켜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